우리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모든 은사들을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계시가 있고 방언과 통역함도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예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보는 것은 계시가 있고 또 방언이 있고 또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은사들이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또는 무질서하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질서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 예배 안에서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선을 정해주는 거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그리고 이 방언을 할 때는 이 또 차례를 따라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차례차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역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이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이 어떤 말인지 우리 이 안에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방언을,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서 32절에는 이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었습니다. 이 예언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도 방언과 같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그 차례대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이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듣는 청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듣는 청중들은 이 예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지 또는 거짓 예언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언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은 예언하는 영, 그러니까 예언하는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가 이제 무질서하게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방언을 말함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나오기도 했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그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또 교회도,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게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발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은사가 난무하는 그 무질서함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 잠잠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언이 있었을 때 무분별하게 손을 들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듣고 무엇인가 발언을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들기 전에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또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물어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되 이 모든 은사들을 하지만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품위 있고 또 질서가 있게 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는 적절하게 또 그러니까 잘 어우러지고 질서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은 제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 질서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회복은 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품위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가 있게 우리의 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품위 있게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적절하게 또는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임원으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맡은 직분답게 내가 그에 맞는 말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자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목적에 맞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회복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